자, 이제 뒷부분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믿음으로부터의 역사적 이탈들. 이게 뭐냐 하면, 뭐 표현을 좀 이상하게 썼지만,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한 그런 주장들을 여기서 소개한 거예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주의. 이건 이제 초대교회에서 시간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보다 뭐 아마 몇십 년 정도 떨어진 시대에 나타난 유대 기독교 종파예요. 여기 이제 설명이 잘 요약적으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에브온에서 나온 거예요. 이 에브온은 가난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가난한 자, 가난하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원래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에브온이라고 불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됐고,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적인 어떤 특징, 유대교적인 특징을 특별히 고집하는 하나의 종파를 가리키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이제 가난한 자, 에브연 이렇게 불렀다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에게로 이게 축소되었다가 나중에는 그 중에서도 이 유대교적인 어떤 내용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에브연파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제 이들이 조금 이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을 하는데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바울의 대적들이 이런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비온주의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연장이거나 그들의 한 분파였다. 그들은 매우 유일신론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문제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자신들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사상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제 쉐마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어떻게 예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이제 에비온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 주장하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다 라고 할 때 그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세례는 예수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리스도가, 여기서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에게 내려온 것이 바로 그 세례 직후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평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별개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선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인간 예수예요.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면 똑같은 인간이야. 근데 이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이 성령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는 인성, 그리스도는 신성,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에게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말하자면 결합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30살 때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살다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그와 결합됨으로써 이제 하나님처럼 된 거죠. 그래서 공생의 3년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적도 행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그리스도가 다시 떠나버렸고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비온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현존한다는 그 가르침을 따라 역동적 단일신론을 확신했다. 예수의 생애의 끝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는 예수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떠나서 인간 예수가 죽은 거다. 그리스도는 안 죽고. 이렇게 해서 이들은 여기 마지막 단락 예수에 대한 에비온주의자들의 시각은 예수의 신성을 믿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론적 견해를 믿는 것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니까 예수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야. 인간인데 일시적으로 그리스도가 그에게 내려와서 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기 전에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냥 인간 예수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마치 구약에서 사사들 보면 삼손 같은 경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고 또 엉뚱한 짓 하다가 또 성령이 임하시면 또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3년 동안 그리스도가 임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했던 거고 인간 예수는 인간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같았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라는 그 유일신론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편법을 써서 예수의 신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교묘하게 비튼 거죠. 근데 이것은 올바른 견해라고 볼 수 없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지 중간에 뭐 이렇게 들어와서 결합했다가 또 떠나갔다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다가 안 됐다가 무슨 변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에비온파도 이단적이다라고 이제 정죄를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리우스주의예요. 이제 이건 초대교회사 배우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장로였는데 4세기에 이 아리우스주의가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에비온파보다 더 철저하고 체계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성경 구절들을 자기들의 주장을 증빙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정통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도 뭔가 주장할 때 이 아리우스만큼 성경 본문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많이 읽고 많이 사용했는데 문제는 잘못된 주장을 했고 잘못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자꾸 갖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어디 집회 갔더니 계속 성경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 말끝마다 성경 구절 외운다고 이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은 얘기하는데 잘못된 주장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끌어다 대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얼만큼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사용하는 성경 구절을 정당하게 올바르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요.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근데 아리우스는 성경 구절을 정말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생길 정도로. 어쨌든 그래서 그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 거기 둘째 단
예수에 대한 아리우스주의의 이해에서 중심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과 초월성이다. 그러니까 에비온파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은 유일하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월해서 존재하신다. 이 세상과 관계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 바깥에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유일성과 초월성이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신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뭘 주장하냐 하면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존재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가까운 특별한 존재이긴 했지만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 중간에 나오지만 데미우르게라고 하는 게 나와요. 데미우르고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데미갓이에요. 반신.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 보면 아버지는 제우스 신이고 엄마는 보통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신과 인간의 중간, 혼혈. 그리고 그걸 이제 데미갓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신도 아니지만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신에 가까운 신보다는 한 단계 아래의 하급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데미우르고스, 그러니까 하급신 정도의 위치에 있고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에비온파가 주장하는 것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이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과 같으냐, 똑같으냐, 비슷하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하면서 이오타 논쟁이라고 하는 거, 이 영어 I에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가지고 300년 싸웠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그 용어가 나오는데 호모 우시오스. 호모는 같다, 우시오스는 우시아, 본질, 그러니까 동일 본질.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같다. 이게 정통 기독교의 입장이고 아리우스는 호모 이우시오스. 호모 이 이렇게 하면 비슷하다. 같다가 아니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유사 본질. 그래서 정통교회는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같다. 호모 우시오스를 주장했고 아리우스는 거기에 이오타를 넣어서 호모 이우시오스.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비슷한 거지 같은 게 아니다. 이 주장을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300년을 싸웠어요. 아리우스가 죽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의 가장 큰 대적자가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북아프리카 쪽에. 근데 이게 교회 공의회를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해요. 어떤 때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하는 동일 본질이 기독교의 교리가 됐지만 로마 황제들 가운데는 이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독교 공의회가 모여서 아타나시우스 승 하고 손 들어주면 그 다음 공의회 모아가지고 이 황제가 아리우스 승 하고 손을 들려줘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막 유배 보내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그게 300년을 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최종적으로 아리우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아리우스가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아리우스 그 후계로 네스토리우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 파가 도피하고 하다가 중국까지 들어가요. 그게 중국 당나라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당나라, 인도 당나라 이렇게 거쳐가면서 불교를 따라서 이 네스토리우스 파가 자기들이 믿는 기독교를 경교라고 불렀어요. 경교. 그래서 한때 당나라의 국교가 경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찾아보면 대진 동국 경교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교가 당나라의 국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비석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비록 이단이기는 하지만 중국까지 가서 영향을 미쳤어요. 이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해가지고 이 아리우스파의 후신인 네스토리우스파가 경교가 돼서 당나라에 들어갔고 그 영향이 아마 신라, 통일신라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여요. 그래서 신라나 그쪽 유족 중에 십자가, 돌로 만든 십자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적으로는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0년 좀 지났고 개신교는 100년 정도 됐다라고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근데 사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전례는 그거보다 훨씬 올라가요. 삼국시대까지 올라가요. 물론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정통 기독교가 이단이라고 정죄한 아리우스와 네스토리우스 파가 들어간 거긴 하죠. 그러니까 이단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당나라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지금 깨닫는 거지만 성경에 그 창조 시대 때부터 이런 이단의 그 뿌리가 거기에서 이어져 계속 이 역사적으로 흘러왔다. 그러니까 이단은 계속 있어 왔어요. 구약 시대부터도 거짓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 나오고 신약에도 이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면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한 거거든요. 그냥 당파예요. 당파. 파티. 무슨 공화당, 자유당 하듯이 파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단이라고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다를 이자에 끝단을 쓰죠.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들어보면 딴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리우스파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주장이에요. 그 아리우스파는 잘못된 주장을 자기네 주장으로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첫 번째 창조물이고 굉장히 특출한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정도 수준은 아니고 데미갓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가진 신성과 하나님의 신성은 비슷하지 똑같지 않다. 그게 이제 아리우스파의 주장이고 현대적으로 이 아리우스파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 얘기를 이제 한참 다룹니다. 아리우스파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고 데미갓 정도 수준이고 피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주장을 성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느냐. 여기 28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1, 2, 3 있죠. 아들이 창조됨을 나타내는 본문들. 아들을 낳으셨다라거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거나 만들었다. 만든 존재다라고 보는 거고 아버지가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셋째 그리스도가 아버지보다 열등함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구절.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거나 그런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못해. 그러니까 이제 못하다는 것에서 데미갓이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나약함, 무지 그리고 고통 등과 같은 그의 결점들, 인간성을 나타내는 예수님 하나님이 왜 피곤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피곤했어? 왜 배고팠겠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못한 존재라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죠. 저자가 역시 그걸 이제 하나씩 반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283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만들어진 존재 혹은 창조된 존재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락들이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아리우스파가 여기 예를 들면 잠언 8장 22절에서 그가 나를 지혜 얘기하면서 만들었다. 또 로마서 8장 29절, 골로새서 1장 15절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히브리서 3장 2절 이런 구절들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이거죠. 결국 너희들의 성경 해석이 틀렸어 이거죠. 그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건 이제 하나씩 반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나신 자라고 첫 결과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첫 번째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고 지위상의 으뜸 혹은 제일 상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첫 번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고 제일 높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역시 문맥 안에서 봐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다른 수많은 전거들에 비추어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을 대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성의 권위를 주장하는 다른 것들, 즉 거짓 신들과 대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게 아니고 세상의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해석을 좀 똑바로 해 그거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예수는 아버지가 자기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육신 동안의 아들의 기능상의 낮아짐이라는 의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성육신을 하셨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성도 가지고 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있는 그 시기 동안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상태에 있었다. 예수님의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다 이게 아니고 성육신한 상태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조금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에 있었던 거다. 일시적으로. 네, 그렇게 봐야지 아리우스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없다. 끝으로 약함과 무지와 고통을 언급하는 단락들은 성육신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진술들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육신,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었으니까 인간 육신은 배고플 수도 있고 졸릴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인간이 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예수님이 신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제라든지 생각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같은 성경 구절들을 읽어도 엉터리로 해석을 해. 내 주장에 맞도록 성경을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때려가지고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자기 말을 하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도록 성경을 강압해서 비틀면 그건 성경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나 이단들이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정통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도 종종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해야 되는데 연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풀어버려. 엉터리로. 그럼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니고 자기 말이 되는 거죠. 성경을 쓰지만. 그러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대로 성경 본문으로 설교를 하나, 불경 가지고 설교를 하나. 어차피 설교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뭐 성경 가지고 하나. 어차피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잖아. 성경 본문을 읽어도 성경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성경 해석을 똑바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두 개의 잘못된 주장, 에비온주의와 아리우스주의를 살펴봤고요. 또 하나 이제 현대에 새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능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능적 기독론의 중심적인 인물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유럽의 신학자예요. 이 신약의 기독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동안의 기독론은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헬라 철학, 헬라 교부들과 라틴 교부들이 쓸데없이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다룬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론을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주장을 하는 것이 이 기능적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서 어떤 기능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구원 역사와 신약의 기독론을 이렇게 묶어서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데 여기 286페이지 제일 밑에 줄 기능적 기독론의 주장자들이 그것의 역할을 해석하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신약 성경 중에 있는 기능적 기독론이 존재론적 기독론에 반대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성경적 견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세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성, 인성,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존재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독론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기능적 기독론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고 이 기능적 기독론이야말로 성경적인 견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더 존재론적인 기독론을 구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존재론적 개념들은 기능적 개념들 안에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다. 예수님의 기능 안에는 예수님의 존재도 역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능적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도 역시 정리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둘째, 신약 성경에 의해 채택된 기능적 접근을 넘어설 필요도 없으며 합당하지도 않고 신약 성경 기독론은 우리의 기독론을 위한 표준이다. 그러니까 이 기능적 기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렇게 믿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기능적 기독론이 바로 성경적 기독론이야. 신약 성경이 말하는 기독론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있죠. 야, 어떤 걸 봐서 너희들이 하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야? 어떤 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어떻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만 있겠냐?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데 몇 가지 비평이 있고 중간 단락에서부터 나오죠. 첫째, 성경 기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매우 큰 관점을 가졌으며 그들이 전적으로 예수의 본성에 대해서만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그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언제나 종속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능적 기독론이라는 건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인격과 사역, 인격으로 들어가서 사역으로 넘어가는 방식과 사역으로 들어가서 인격으로 넘어가는 방식인데 이 사역으로 들어가서 인격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이 기능적 기독론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하고 신약 성경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무관심한 건 아니다. 너희는 너무 지나치게 기능적이고 사역 부분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라는 반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페이지 넘어가서 본성들에 대한 토론이 궁극적으로 헬라적인 것이며 유대적이거나 성경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가정은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히브리적인 것이 성경이 사물을 보는 관점이라는 성서신학 운동의 일반적인 전제를 반영한다.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그 언어를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보고 차이를 내면서 예를 들면 헬라적인 사고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히브리적 사고는 실제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토르라이프 보만이 쓴 헬라적 사회와 히브리적 사회의 비교라든 그런 책들 또는 성경 신학 운동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여서 이 초대 교회나 그 이후의 기독론에 대한 연구는 너무 헬라적이고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너희가 받아들인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임스 바르 얘기가 나오면서 그가 이제 이 부분을 비판을 하면서 그런 언어 형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헬라인들의 사고와 히브리인의 사고를 그렇게 딱 집어서 이렇게 다르다라고 규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틀렸다. 셋째, 결론적으로 히브리적인 것의 정서는 비존재론적이거나 비이론적이라는 가정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헬라적 사고는 이론적이고 히브리적 사고는 이론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 구약에도 얼마든지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책 중에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철학적인 내용을 정리한 게 있어요. 뭐 유대인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책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구약에서도 철학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을 쓴 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약 히브리 사고는 논리적이거나 철학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트리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단락질 마지막에 보면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히브리적 개념에는 존재론적인 요소가 있다. 어떤 활동, 사역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관심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넷째, 4세기 기독론자들은 헬라적 전제들의 영향을 받은 채로 성서에 나아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가 있다. 그 전제들이 히브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그들이 믿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쿨만과 다른 기능적 기독론자들은 그들 자신의 시대의 지적 환경에 의해 채색된 전제들을 그들의 신약 성경 연구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능적 기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쭉 보면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 다음에 교부들이 있고 지금 자기들 여기가 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기독론이 있는데 이 4세기, 5세기의 이 교부들은 자기들이 살던 라틴적인 것, 헬라적인 것을 가지고 이 성경적 기독론을 비틀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을 가지고
별 성경이 관심도 갖지 않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계속 몇백 년 동안 논쟁을 하고 그것이 현재 기독교 신학의 기독론의 어떤 기본적인 틀로 있는데 지금 쭉 내려와서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자기들 기능적 기독론을 주장하는 자기들이 이 사람들보다는 더 성경적 기독론에 가깝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비판은 그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기능적 기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른 영향을 그럼 받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니네는 4세기, 5세기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비난하는데 그럼 너희는 우리 시대에 다른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게 없어? 실존주의 같은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게 없어? 하는데 이 사람들 우리는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야. 우리 주장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야. 그러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자기 시대의 다른 신학사조, 철학사조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훨씬 후대 사람인 우리가 신약 성경에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신약학에서 나오는 뭐죠? 언약적 신율주의 이런 거 얘기하는 여기다 메모해놓은 것 같은데 세관점. 바울 신학에 있어서 세관점. 이 세관점이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은 기존의 바울 이해가 틀렸다는 거예요. 기존 기독교 신학이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데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기초해서 기독교 신약은 특별히 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 행위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어 이신칭의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이 세관점 주장자들은 그동안 내려왔던 기독교 신학, 바울 신학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바울이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지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2000년 동안 이 기독교의 바울에 대한 이해, 유대교에 대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웃기는 얘기예요. 물론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요. 구약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세관점이 얘기하는 것은 구약을 놓고 보면 맞는 얘기인데 신약 바울의 주장을 놓고 보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말하느냐면 바울 네가 틀렸어.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데 바울 네가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킨다고 잘못 말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다 그걸 오해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라고 하는데 그거 2000년 동안 오해된 거야. 우리가 이제 보니까 유대인들은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 칭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당 유대인들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더 잘 알겠어요?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을 더 잘 알겠어요? 바울 그때 시절에 사람들 잘 알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을 더 잘 알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 세관점주의자들은 자기가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던 바울보다도 유대인들을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 네가 틀렸어. 우리가 더 맞아. 근데 이게 막 가능하냐 말이죠. 지금 기능적 기독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비슷한 거예요. 4세기, 5세기에 기독론을 했던 사람들은 성경적인 기독론을 잘못 알았어. 우리가 더 성경적 기독론을 더 잘 알아. 교리적으로 배운 거고 어떻게 알아? 그 당시 그 문제점, 그 사람과 그래서 이런 어떤 잘못된 착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볼 때 이것이 아마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 그 잘못된 거다라고 했다면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진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구약에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신약에 그게 나온다면 결론적으로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대인들의 율법관이 바뀌었다라고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시대 유대인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말한 거죠. 그거를 바울이 틀렸다라고 말할 자격이 세관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능적 기독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4세기, 5세기의 교부들이 잘못된 기독론을 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론을 잘 몰랐다. 우리가 그들보다 기독론을 더 잘, 성경적 기독론에 더 가깝고 성경적 기독론을 더 잘 알아. 우리가 하는 이 기독론이 성경적인 기독론이야. 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은 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5번, 쿨만은 유대의 후대의 범주들 아래에서 그것을 분석하여 성경의 관점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그러나 구속사라는 그의 기본적인 조직화 원칙은 무엇인가? 그 개념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능적 기독론을 주장하는 오스카 쿨만은 4세기, 5세기의 교부들이 헬라 철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기독론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독론을 할 수밖에 없어라고 공격을 하는데 쿨만이 사용하는 구속사적인 방법도 역시 올바른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인데 니네 방법도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니네 방법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것이고 저 사람들이 쓴 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역시 지나친 주장이 아니냐. 6번째, 초기 기독교 교회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데 동의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기독론을 남겨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기능적 기독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올바른 기독론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어야 하고 신약 성경의 기독론도 역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보다도 사역만 더 우선시하는 방식의 기독론을 우리가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예,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290페이지 끝에 보면 요약하면 기능적 기독론은 어떤 성경의 증언은 간과하고 다른 것은 왜곡하기 때문에 오늘에 알맞은 신학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어떤 추세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100% 완벽한 주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함의들,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을 여기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몸으로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둘째, 구원은 우리에게 유효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제까지 생존했던 모든 죄인들에게 충분하다. 죽은 이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받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그냥 보통 인간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셋째, 하나님과 인간은 재연합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오신 이는 천사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죄에 의해 만들어진 틈을 건너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된 것이 맞다 하는 거고요. 넷째,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는 타당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확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나 그런 것들도 역시 거기에 합당하게 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비난하죠. 예수는 그냥 피조물일 뿐인데 왜 자꾸 하나님인 것처럼 하느냐 그러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쪽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독론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